거는 목숨을 내건 행위고요. 그리고 내가 사회와 내가 같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지금 아까 세례 얘기했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세례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중동에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례받고 교회 밖을 나가서 내가 당장 사회에서 어떠한 형을 받고 압박을 받고 목숨까지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교회 나오신다고 해서 이런 핍박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교회 안 가잖아요. 내 자의적으로 내 선택으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로 교회를 선택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근데 중동 땅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직장 취직 못해요. 근데 그런 곳에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 민중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오늘 성령과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지금 660년 요때부터 이슬람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중동 땅에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들이 사는 땅이 중동 땅이었는데요. 660년 그 아주 난폭한 이슬람의 지도자가 나온 이후부터는 그 땅이 이슬람화가 되어가면서 폭력으로 완전히 제압하고 종교의 이념으로 제압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말살됐어요. 기독교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중동 땅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근데요, 문제는 드러내놓고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소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워낙 우리가 서방 기독교와 정통 기독교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익힐 기회를 놓쳐갔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서방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단절된 삶 속에서 예수님 신앙을 지켜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싸운 자들에게 서방교회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교류를 안 했어요. 특별히 이집트 같은 데 가면요, 곱틱 교도라고 있어요. 곱틱 기독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1억의 이집트 인구 중에서 10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단성론자라고 해서요, 신학적으로 약간 다른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분들은 그 제한된 삶 속에서 자기들이 아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성경에 대한 우리가 정통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뿐이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목숨을 걸고 그들이 하나님 쫓아간 이 신앙은요, 서방교회 우리 비교할 데가 없어요. 전 그래서 제가 참 두려운 영광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젊어서 중동 땅에 부르셨건만 제가 거부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딸한테까지 갈 줄이야.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저의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수고가 딸한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참 두려운 땅이에요. 저는 그때 그 공포가 너무나,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다 아마 오늘 점심 못 드실 거예요. 그 정도 공포의 땅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 들어올 때 어떤지 아셨습니까? 그 당시 여자들이 밖에 외출한다고 해가지고요, 또 여자들이 서양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야소교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 간다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여자들을 처벌했냐면 코를 비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 간다고 해서 서양 선교사가 만드는 학교를 갔다고 해가지고요, 코를 뱄어요.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여자를 학대하고요. 여자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가 지금 저 중동 이슬람하고 별 차이가 없었던 땅이 바로 대한민국 땅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만약에 그 유교가 지금도 계속 이 땅을 통치하고 있었더라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여인들은 지금도 저 이슬람과 별 차이 없는 그런 혹독한 압박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 누가 제일 잘 만났습니까? 여인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때문에 전부 다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개화됐고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숨어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다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이 엄청난 개발은요, 사실 남성들의 역할보다는 여인들의 역할입니다. 그 여인을 깨운 데가 어디예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신지 간에 내가 풀타임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내가 파타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가는 자, 보내는 자가 있어요. 보내는 자의 입장에서라도 우리가 항상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국내에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대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군데 지금 선교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요르단 선교사입니다. 한주환 선교사라는 분인데 제 신학교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 요르단에서 사역합니다. 이 친구 원래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다가 쫓겨났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한다고 한다면 저 이슬람과 같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슬람은 종교법 때문에 종교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으니까 아주 무서운 형벌이 오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니까 민주주의 사회 법으로 처단을 받으니까 거기는 좀 나아요. 낫지만 거기도 역시 예수님 못 전하는 건 똑같아요. 거기서 예수님 전하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많은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제일 많은 관광을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는 무조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호감이 있어 갖고요. 엄청난 달러를 갖다 줘도요.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하면 완전히 바로 구금되고 쫓아내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진짜 100%의 자유가 다 보장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성령 역사가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성령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제가 줄이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완전히 예수님을 드러내신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든 삶이 성령을 의지해서 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땠습니까? 태어나실 때도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광야 금식기도 나가셔서 사단에서 그렇게 그 갖은 40일의 기도와 함께 그 시험을 받으실 때도 어땠습니까? 그걸 성령이 이끄셨어요.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로 가셨고요. 또 하나 뭡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냈더라 그래요.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고요. 예수님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성령을 의존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힘이나 어떤 에너지나 우리가 느끼는 어떤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돕는 천사 같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 바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빛나자매가 다녔던 그 중동 땅에는 아까 마론파 기독교 얘기했어요. 거기 곱틱 기독교, 이런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거기는 성령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아까 단성론이란 말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양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 예수, 또 어떤 데는 예수님의 인간 예수를 무시하고 바로 신성으로만 된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우리가 카톨릭이나 그리스 종교나 아니면 지금 이 아까 기도했던 러시아 종교나 문제가 뭡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사위일체예요. 삼일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개인 신앙을 꽃 피우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철저하게 예수님을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님은 오셔서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비롯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분도 없을 뿐더러 예수를 남에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 받으신 분 받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자기의 구원 간증이나 예수님을 저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전도 이런 것 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뭐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그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은 나의 어떤 신유와 구원과 신유와 질병을 낫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감행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나가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자꾸만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왜 자꾸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예요. 세상 먹고 사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국제 상황 이런 얘기하지 예수님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제가 지금 시간에서 짧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굉장히 그분 일생을 두고 그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지 않는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분 보셨어요?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 다 좋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는 거 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와중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격을 동원하여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의무니까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기에, 진리를 조명하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게 돼 있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보다 앞으로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런 엄청난 날들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 얘기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요,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같이 다니셔요. 예수님이 단독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러기에 우리도 사역할 때는, 항상 생활할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야 돼요. 자세한 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